갑니까? 음, 주성주 목사님께서 사실 그 대전에 저희가 한 벌써 3년이 됐나요? 했을 때 몸 치료하시는 분 우리를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여성 우리 목사님 그것도 다 그런 차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넷플릭스가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 웬만하면 영어 자막이 다 나오는 왜냐하면 그 수출을 해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버전은 웬만한 영화 중에서 다 영어 자막이 있진 않아요. 그냥 그저 한글 자막이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요게 이제 빌더블 우리 지성수 목사님의 사례 신학을 우리가 이 기독교 계통에서 조금 더 훨씬 더 확대 심화를 하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뭐 김상재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기독교 신학이 현대 철학의 꽁무니를 철학의 신여 노릇을 해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 하이데거가 나왔을 때 수많은 유럽의 신학자들이 반응했고 또 심리학 나왔을 때 정신분석학적인 신학, 사이코 어날리시스. 그래서 그게 신의 문제까지 신학의 하나님의 특성까지 예, 지금 뭐 김상재 목사님도 전문가십니다만은 그 정신분석 철학, 사이코 어날리시스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현상학적인 기독교 이해는 앞으로 마켓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넷플릭스 어카운트를 가지신 분들은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에 가셔서 우리 제2의 브레인이 인간의 제2의 뇌가 우리의 스토막, 배다. 예, 위장이다. 그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이제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죠. 우리는 미생물의 예, 군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의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질병, 우울증이나 우리가 기분 좋은 모든 것이 이 음식, 그것이 나는 예를 들어서 네, 이거죠. 무엇을 당신이 드시는지 나한테 얘기하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이해하겠다. Tell me what you eat and I'll tell you who you are. 그러니까 잡식성, 초식성, 육식성 다 다른데 우리가 먹는 것 자체는 우리 위장 속에 있는 균들에 의해서 그 균들에 의해서 우리의 성격, 예, 인격, 심지어는 질병까지 다 이미 그것에 따른다라는 엄청난 몸의 발견이고 의학적인 몸의 발견인데 식욕조차도 우리 뇌가 나는 시원한 콜라를 마시고 싶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죠. 배가 요구한다. 몸이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 신학적으로 심화 학습됐을 때 엄청난 힘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 혼자만 흥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다음에 그 다큐멘터리 한 두 편 정도 제가 차를 공부하니까 이 발효차가 우리 이 유익균, 유해균 그래서 몸에 들어가서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일으키는지 한 15년을 연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이 유괴신학, 살해신학, 성육신 교리를 굉장히 새롭게 이해하고 적용해서 그 진리를 나눌 수 있다. 그런 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 다른 분들 마이크 키시면 얼마든지 우리 지석 목사님 먼저 마이크 키시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추가로 하셔도 좋아요. 재미있는 게 생각이 나서 지금 전 목사님이 그 넷플릭스 얘기하니까 재미있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하나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어, 1995년도에 공각기동대라는 일본의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만화가 2035년인가? 뭐, 그걸 이제 가상해서 한 그 만화가 굉장한 영향, 심대한 영향, 아주 철학적인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95년도에 앞으로의 40년, 30년 후를 30년인가 40년으로 상정해서 해서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그런데 몇 년 전에 넷플릭스에서 고스트 인 쉘이라는 것이 영화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영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스트 인 쉘. 예,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인간의 뇌가 완전히 전복돼서 스캔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뇌를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갔다가 다른 사람의 뇌 이식도 시킬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그 SF 영화인데 인간의 뇌를 가지고 노는 건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점점 그것이 빨리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AI가 뭐 오픈 AI가 지금 무섭게 지금 발전해 가지고 지금 이 과연 이 AI 문제를 어떻게 이거 지금 세계 3차 대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AI 문제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커버하고 뭐 AI와의 엔카운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인류가 못 찾고 지금 아주 허둥지둥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뇌를 복제도 할 수 있고 스캔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뇌를 만들 수는 없어요. 뇌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뇌를 만들 수는 없어요. 이게 뭐겠어요? 예, 하나님의 창조 영역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뭐 그런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거를 또 이런 또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하여튼 그렇게 인간의 뇌는 그렇게 발달돼 있고 인간의 마음 뭐 정신 분석으로 못 갈 데 없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세상에 예수 십자가의 보배 피만 얘기해 가지고서 본전을 찾겠느냐는 거죠. 네, 아주 예수와 좋습니다. 천수만 따지고 예수하고 혈액 교환하는 얘기만 따지고 해가지고 기독교가 어떻게 본존을 찾겠냐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상학이 필요한 것이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라 그러면 성경보다는 그 교회의 사정을 세밀하게 살피고 생각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설교거리도 나오고 아이고 오늘 귀한 손님이 많이 네, 오셨네. 김동현 김도현 목사님도 목사님. 오시고 예, 아유, 반갑습니다. 아무 얘기나 좋으니까 좀 해요. 제가 볼 예, 때 그 지금 제가 공간 기독, 네, 잠깐 예. 공간 기독 때 잠깐만 제가 애다할게요. 2017년 고스트 인 더 쉘 그거 일본 원작인데 그것도 지금 스칼렛 요한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루시도 2014년 작품이에요. 똑같이 공상과학인데 저도 음, 굉장히 통하는 게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음, 주성수 목사님 지금 아주 거의 부흥회급이신데 그 음, 우리가 너는 그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냐는데 머리에 속에 들은 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 윤석열 같은 인간의 뇌는 이제 우동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 뇌를 복제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의미의 함축성 굉장히 그것도 유괴 신학으로 바로 본질들이 기승전 육으로 가는 그런 굉장히 메가톤급 인사이트였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우리 마이크를 이제 권혁대 선생님께 잠깐 돌리고 또 일본에서 접속하신 우리 김태창 어르신, 네, 90이십니다. 근데 저렇게 총명하게 우리 모든 후배들의 토론을 다 지켜보시고 꼭 끝에 한번 거두시는데 문제는 약간 좀 길다 이런 느낌이 물론 교수님이시니까 자 우리 그래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권혁대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아까 그짐 목사님이 십자가 보혈 가지고는 예, 그 영업이 잘 안 된다 그랬는데 당연한 이야기죠. 십자가 보혈을 그 원래 의미대로 가깝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극히 그 한 부분만 해서 써먹으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될 부분은 암기하는 수준에서 이해하는 수준으로 빨리 옮겨가야 될 이런 것이 모두에게 남겨져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위신칭의 대단히 좋은 교리죠. 그러나 그것은 그것대로 교리나 신학으로만 남을 때는요 상당히 부분적이에요. 잘못하면은 이제 이익보다는 해가 부작용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정론 마찬가지죠. 좋은 이론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경우는 현재 문제가 전자공학과를 나온 사람이 라디오도 못 고치는 이런 모순된 현상은 없어져야 된다. 이거죠. 이 우리가 디지털을 한다면은 아날로그는 당연히 돼야 디지털이 의미가 있죠. 아날로그 못하고 디지털에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현상학적인 접근하시는 지 목사님의 의도가 아마 이런 거에 대한 고민과 여기에 대한 무슨
이제 해법을 찾아보자 아마 그런 것으로 이제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성경이나 이제 하나님은 그런 이제 사람을 정상인을 상대로 말씀을 하셨다 그랬는데 저는 그걸 생각하기는요. 성경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은 장애인이다 이렇게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정을 그래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분석을 할 때 대상을 말할 때 약한 자라 그러고 귀신 들린 자라 그러고 병든 자라 그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다 장애인이다. 어떤 면에 우리는 다 병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접근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현상학적인 면에서 세상을 이해하고 본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 아픔을 느낀다. 제가 따라잡기가 좀 어려워요, 지금. 현상학적인 이해도 그렇고, 살로 모든 걸 느끼고, 또 접촉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그것이, 어떤 현상, 또 어떻게까지 이해가 되는가. 제가 따라잡기가 어려운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현상들, 또 느낌, 또 주위에서 발생하는 상황, 이런 거를 접하면서 예수라면 어떻게 행동할까? 예수라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생각해 봤고, 또 현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한다니까 좀 감이 안 와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 문제에 접했을 때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이해가 좀 되고, 그 다음에 살로 모든 것을 느끼고 살로 이해하고 살로서 말을 하는 관계, 어, 그렇게만 해야 하는가? 우리 인간 문제를 그렇게만 보고 또 이해하는가? 또 의식 세계 우리는 계속 뭐 감염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지금 이제 새로운 방향에서 살로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어, 좀 설명하기 좀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수행하시는 분들이 뭐 공격심을 내려놓고 모든 감각이 열리면 뱀의 소리도 듣고 그 다음에 식물의 고통 소리도 느끼고 그 세상의 아픔을 느끼면서 어떤 사람이 아프면 자기 몸이 아프고 이렇게 공감력이 뛰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거를 말하는 건가? 모든 것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이 공감력, 세상의 아픔을 또 주위의 이웃의 아픔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건가, 어떻게 나는 거기에 참여할 건가, 이런 것들의 그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말하는가? 저는 이제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해 보는 네. 우리 윤정현 신부님께서는 사실은 우리 다석 선생님께서 해온식을 하셔서 일반적으로 그냥 굉장히 이렇게 슈퍼피셜하게 너무 다석 사상은 금욕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수행신학, 수도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현상학적 사례 이해와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게 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아직까지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정병선 선생님 그리고 헨리 킴 우리 미셸 앙리와 똑같은 앙리를 가지고 미국식으로 헨리인데 우리 헨리 킴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실 건지 제가 볼 때 뭐 느낌을 한 말씩 이게 이 사례 예, 아까 우리 내장 감각으로 한 말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뇌를 안 쓰시고도 배고프시다 이렇게. 자, 우리 정병선 예,
네, 도사님이십니다. 네. 아주 중요한 테마를 오늘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인류의 큰 틀에서 보면은 어쨌든 땅에서 하늘로 거의 한 2500년 동안 인간은 이 땅은 상대화하고 하늘을 절대화하면서 하늘을 우선시했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칼 막스 이후로 유물론이 더 득세하면서 하늘에서 땅으로 이제 모든 이제 최우선의 관심사가 큰 틀에서 뒤바뀌었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땅이 독립하고 정신으로부터 또는 윤리나 도덕으로부터 몸이 독립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섹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어떤 도덕적 관념에 구속받지 않고 몸의 즐거움으로 이제 그야말로 에, 살이 자유를 획득하는 이런 지금 시대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제 기독교가 이 물질에 대한 문제, 살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천착하고 그 부분을 어쨌든 붙잡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걸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요. 참 생각할 거리가 아주 많은 그런 에, 좀 신학적 고민이랄까 물음이랄까 착상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일어나듯이 팍팍팍팍 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진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전반적으로 우리 지성수 목사님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시니까 개인적인 어떤 감각을 통해서 이해를 쉽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둘러싼 논의가 의미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셸 앙리의 말하는 취지하고는 상당히 이제 궤를 벗어난 것 같거든요. 미셸 앙리가 말하는 감각은 사실은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보다도 제가 독서 지도를 하면서 20대들에게 서카이 출신들은 제가 항상 이 말 해주거든요. 너희들은 굉장히 불리하다. 왜 불리하냐면은 너희들은 평생 관형적 공부로만 성적을 거둬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형적 지성 이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무 불리하다. 진정한 알미라는 것은 내가 삶의 상실, 고통, 부정성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각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연민과 사랑을 경험하고 또 공동정신을 경험하는 그게 지성이다. 그래서 제가 지잡대 출신들에게는 너희들이 유리하다. 너희들은 실패받고 그리고 루저고 그리고 뒤처져 봤기 때문에 오히려 삶의 아픔을 알고 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책 읽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제 미셸 앙리가 말하는 것도 그거죠. 그래서 이제 미셸 앙리가 볼 때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출신들의 관용적 지성 감각 이런 것들이 야만이거든요. 그거는 지성이 아니죠. 그 탑 속에 우울감 속에 빠져서 진정한 알미에 대한 기회를 삭제당한 오늘 정치 현상에 서울대 법대 출신들 보면은 명백 관여하잖아요. 그건 야만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너무 주지주의적이고 너무 관용적 공부에 너무 이렇게 홍수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치열한 디지털 전자시민들이 야만인이다. 그래서 야만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비스랑리가. 이건 야만이다. 그래서 진정한 알미라 하는 것은 내 키에르케고르의 용어에 빗대어서 나의 아픔, 상실, 불안 이런 삶의 아픔 가운데 거기서 내가 극복하면서 진정한 연민의 알을 통해서 성장하고 내가 확장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느낌과 살을 알미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 성찬식, 그 다음에 인카네이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날 잃어버린 영성, 역시 주지주의적이고 그런 영성에서 벗어나서 삶의 연민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영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 희생과 신의 희생을 이해하는 그런 진정한 영성 회복의 길이 거기 있다라고 보면서 그게 또 하나의 사회과학적인 정의가 아닌 또 영적인 보편으로서도 가능성도 열기도 하거든.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근본적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쉬운 거는 최소한 이런 주제는 짧은 시간에 절대로 불가능하고 최소한 한 권 이상은 읽고 그다음에 이제 공감하는 분위기에서 이 토의에 있으면 굉장히 발전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정확한 이게 메시지를 이해를 못하니까 뭐 감각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우리 노진 선생님 다음에 한번 기회 되시면 우리 독서 지도법. 그래서 저렇게 철저하게 독서하신 분, 외국학이 하나도 안 부럽다. 저는 실증 아주 대표적인 대표 선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뉴욕의 허드슨 강의 헨리 허드슨을 따서 자신의 이름을 김영만에서 헨리 킴으로 바꾸신 우리 뉴저지의 헨리 킴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네, 헨리 형입니다. 네, 앙리 형이라고도 하고요. 네, 프랑스 말로. 오늘 저는 체험적인 측면에서 제가 20대 때 천착했었던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그 책을 읽었고, 또 예수는 결혼했는가? 라는 책도 제가 그 당시에 저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줬던 그런 책이었는데, 오늘 우리 지성수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사르크, 살해 이거를 통해서 저는 한 20여 년을 어떤 한 곳에 있었던 일이 있어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어떤 유명했던 사람이 지금 넷플릭스에 굉장히 유명한 노토리어스, 악명 높은 성착취자가 되어버렸는데 이것과도 오늘 또 연관이 돼서 저는 좀 씁쓸한 그런 모든 기억들이 있어서 오늘 과연 이 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아까 선석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도 20세기 전에 예수는 무엇을 생각했고 아까 우리 정숙자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막달라 마리아와의 관계 뭐 등등 해가지고 역사적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로 예수의 몸이었습니다. 예수의 역사성, 그래서 역사적 그리스도에 대한 탐구가 슈바이처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그러나 저는 요즘 Find People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역시 이 호모 사피엔스가 가야 될 어떤 그 코스믹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새로운 인간상의 그런 모습은 사르크스는 과연 어떻게 푸시케로 또 변환되고 또 이렇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많은 성찰을 제공해 주신 그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분위기가 우리 허움 선생님께 마이크를 마지막 돌리겠습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 우리 허움은 뭐 허튼 소리 이런 뜻인가요? 네. 허움은 헛소리. 헛소리입니다. 뭐, 더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 윤신부님이 정해 주셨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헛소리인 건 분명하고. 좀 아까 우리 김상재 목사님이 그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맞는데, 저는 오늘 충격요법으로, 이 감각의 문제, 이제 그렇게 이제 충격요법을 쓴 것이고, 그 고민은 아까 윤신부님이 얘기한 그게 저에게도 그게 그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다섯을 읽으면 가장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 또 현상학적 고민 가장 필링이 와요. 그래도 다섯이 온다. 그런 생각이고 이제 우리 인류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침략해 가지고서 어쨌든 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처럼 20세기 21세기 말에 이 기독교가 현상학과 이제 접하면서 저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미셸 앙리가 한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그건 완전히 신학책이에요.
철학책이 아니라. 근데 너무 어렵게 써가지고서 어렵게 쓴 건지 번역을 잘못한 건지 도대체 아무리 뭐 10년을 붙잡고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계속 그냥 장리 문고리 더듬듯이 그냥 뭐 가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예수의 성육신은 단순히 하나의 인간 바디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느끼는 감각으로 그것이 진정한 성육신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실 성경 구절에 얽매일 저 개인으로는 그렇습니다. 전 성경 구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는 뭐 과거엔 그거 가지고 목맸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의 감각을 되살릴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현상학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괜히 골치 아프게 만들어 드려서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